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아멘. 올해 진짜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딱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특별히 올해 이렇게 마지막 주일날 주시는 그 말씀은 더 특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이 유대교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를 뿌리 뽑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그 공문을 받아서 멀리 200km 또 더 떨어져 있는 이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열심이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이 이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 밝은 빛으로, 그러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을 둘러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은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갑자기 당한 일이라 그런지 충격을 받아서 사울은 3일 동안 못 봤죠.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못 봤는데 사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선택한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환상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아마도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뭘 본 것입니까? 이제 환상을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환상 중에 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앉아서 기도를 하든지 일어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유다의 집이 있다. 유다의 집에 가면 거기 다소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찾아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아주 자세하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뭐까지도 얘기하셨냐면 이 사울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사울이 기도 중에 있다라고 그것까지도 알려주셨죠.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기도하면서 본 환상까지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뭐까지도 알려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은 이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울에게 이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자 누가 봤습니까? 우선 사울이 봤어요. 그것을 사울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아나니아에게도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확정된 미래라는 거죠. 확정됐어요. 확정된 그 미래. 어떤 미래입니까?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눈을 다시 뜨게 되는 이런 일들을 환상으로 봤다.
누가 봤다고요? 사울이 봤고,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아나니아에게도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아나니아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가지 않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사는 주의 성도들에게 큰 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한 지금 여기 이 다메섹에 온 것도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 사울에게 제가 제 발로 찾아가서 나 잡아가시오 아니면 제 발로 찾아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음에 좀 내키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 자, 어떤 사람이요?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이 사울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사울에 대해서 잘 예수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아니면 사울을 잘못 보신 것 같아서 이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저지른 악행을 그냥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라는 거죠. 자, 14절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이 아나니아도 알 정도로,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아나니아도 알 정도로 어쩌면 악랄한 기독교 그 박해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이 사울의 존재만으로도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생각할 때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함으로 그 눈을 뜨게 한다? 그냥 눈 지금 못 뜨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놔두시지, 왜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하는가? 만약에 눈을 뜨게 해준다라는 것은 자신과, 그러니까 아나니아죠. 아나니아도 그렇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참 위험한 일이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어떻게 보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리고 좀 못마땅해 하면서 가는 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가라고 다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라고만,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이렇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라, 분명히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뭘 얘기하시냐면, 이제 사울을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그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울의 눈만 뜨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눈만 뜨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이 사울을 누굴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단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심지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전하는 전도자로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기독교 박해자 이 사울을 전도자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뭐냐면, 이 아나니아로서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뭘 얘기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
자, 무슨 얘기인지 말씀도 안 드리고. 자, 그것은 뭐냐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제 그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나니아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걸 왜 아나니아에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전도자로 만약에 세워졌는데 대충 살잖아요.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전도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소홀하잖아요. 성도로서 희미하게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선이 없다라고, 분명한 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뭐예요?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러면 어떻게 산다라는 것입니까? 사울이 어떻게 사냐면, 이제 예수님이 사울을 전도자로 세웠을 때 이방인과 그리고 뭐예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을 때 어떻게 산다라는 것입니까? 분명히 생명을 걸고, 그리고 열심히 이 전함으로 인해서 박해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울이 전도자로 열심히 수고하도록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신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 계획은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고 제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예수님의 택한 그릇으로 어떻게 해요?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누구에게요?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박해자로 그냥 잘못된 열심을 냈는데 이제는 전도자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사울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이제 누구에게 갑니까? 사울에게 갔다라는 거죠. 사울에게 가서 그대로 했어요. 안수하면서 예수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내 능력이 아니야. 예수님이 너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그래요. 예수님이 너를 보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중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기도하기 전에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믿음을 주신 거죠. 아,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구원자라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위에 이제는 뭐냐면 사울에게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 그 어디에서 봤습니까? 환상에서 봤잖아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져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서 사울이 세례까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오늘 진짜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신년 예배에도 더러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귀한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독교를 악랄하게 받게 했던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찾아가셨어요. 그런 악랄한 죄를 짓고 있었다라면 찾아가셔서 뭘 하는 게 마땅해요? 벌을 내리시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찾아가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또한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 하나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사울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울. 이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 이름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아나니아의 반응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울은 구원받고 전도자가 될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격 없는 사울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방인 임금들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 가장 어떤 자라고요? 작은 자라. 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것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삶을 말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늘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이 사울을 사도로, 예수님 직접 사도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자격 없는 사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일꾼이 된 것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고 사울이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울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그건 뭐냐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대단하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도가 됐어요. 사도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도가 된 거 내가 훌륭해서 내가 대단해서 그래서 사울의 대단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인인 사울에게까지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드러낸다라고 했죠.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그렇죠? 어떤 일꾼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넘겨주세요.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자 사울이 구원받고 전도자로 사는 것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거예요. 야, 사울이 얼마나 대단하면 저렇게 사도까지 되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시청각 교제라는 것입니다. 시청각 교제를 세우셨다라는. 사울이 이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고 중요한 사명을 맡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의 성품과 자격과 공로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뭘 드러내시려고 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중요한 일을 맡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성품이 좋고 또 훌륭하고 대단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대단하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 학창 시절 친구에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밤늦게.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생각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근데 옛 추억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전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대뜸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목사가 될 줄은 몰랐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될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학창 시절 모습과 목사가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학창 시절부터 딱 봤을 때 와, 참 성품도 좋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래서 난 네가 목사가 될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학창 시절을 보면은 목사가 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참 이기적이고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저를 더 사랑해서 아내와 자녀에게 시간을 쓰기보다는 돈을 쓰기보다는 저에게 시간과 돈 쓰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여전히 그래요. 또 욕심이 많고 여전히 고집이 세고 가식적이고 참 까탈스럽습니다. 예민해요. 잘 모르시죠? 그럼 누가 아냐면은 저와 가까이서 사역하는 황한별 목사님이나 이 강다니엘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잘 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분들이 저렇게 막 4, 5년 이상 저와 사역한다? 그것은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대단한, 저 같은 사람과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니까 말이죠. 그만큼 뭐냐면 제가 아주 예민해요. 오늘도 여기에 그 성탄 트리가 있거든요. 이거 아침에 제가 옮겨놓으라 그래서 저기 위에다가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제 안에 이렇게 불편함이 생기면 꼭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시하고 이렇게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사실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계산적입니다. 참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에는 신대원 다닐 때는 이렇게 제가 이제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저희 95명 반에서 제가 95명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이제 군대도 그때 못 갔으니까 이제 신대원에 일찍 들어갔는데 그렇게 싸가지가 없다 그랬어요. 싸가지가 없대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맞아요. 예의가 없고 근데 어떻게 저를 봐도 그래요. 어떻게 제가 목회자가 됐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저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에게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용서가 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은혜와 용서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밝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못되고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일이 진행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뽑지 않을 사람들을 뽑아 놓은 거거든요. 사람이라면 뽑지 않을 실력 없는 사람, 무명한 사람, 못된 사람들을 뽑아 놓으신 건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무지하시거나 잘 몰라서 무능하시거나 근데 반대로 근데 그걸 아시고 뽑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약한 사람을 쓰셔도 돼요. 누가 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같이 악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박해자도 어떻게 해요? 전도자로 바꿔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것, 못된 것 그런데도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고 우리가 같은 연약한 자,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릇으로 쓰신다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의 훌륭함과 대단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 악한 우리까지도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훌륭하심, 그 열심,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지혜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베풀고 계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올해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